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였지만 저희의 욕심을 내세워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을 앞세워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어디를 가든지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예수찬미당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힘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친히 돌보아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보아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을 움직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이들이 교회에 나와 기쁨과 은혜의 감격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되새기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님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우리를 예배자로 크리스찬으로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시간 이 고백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대신 생명 주신 주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그 시간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예배하신 유일한 방법 되심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언제나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주였으면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9월, 10월 매일 성경이 본당 들어오는 입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까지 신청하시면 내일부터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일을 다 조정해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인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타임에 꼭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찬양 인도를 김상진 전도사님께서 그동안 수고해 주셨고, 또 오늘은 이렇게 특수 훈련을 마치고 우리 김성균 전도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상진 전도사님, 또 훈련 잘 마치고 오신 승균 전도사님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세 가족이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우리 서로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저와 잠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함께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다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가지게 된 것,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다메섹에서의 그의 경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과 30여 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많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갖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시 다메섹으로 피난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바울은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13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가 야수와 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잡아 넣는 것에 힘을 썼는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열정에, 자기 정의에 꽉 사로잡힌 청년 바울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허비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바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파도보다 더 큰 권능으로 도저히 바울이 굴복하지 않고는,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메섹에서 그는 마주함으로써 며칠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큰 삶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뿌리째 송두리째 뽑혀버리게 되었고,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곳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만족과 성취만을 위해서 질질 세상에 끌려가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진리와 생명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이 오늘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고 부르신 뜻이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내가 이방의 빛으로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릇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 이후에 나오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많이 궁금해하는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난 지 얼마 안에 그가 한 사흘 정도 눈을 잃었다고 했거든요. 시력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시력을 회복하고서 그 다음에 또 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몇 주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도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란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영접한 지,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가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14절 본문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무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남들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유대교의 신앙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를 믿었던 바울이 제대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했지만, 그 바울이 유대교를 믿었을 때 그는 그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써 거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그는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은 유대교의 구전과 유대교에 내려오는 율법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에 내려오는 구약의 말씀 또는 전통의 말씀들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탁 마주하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나요? 자기가 믿었던 신앙에 엄청난 열심과 열정이 준비된 것과 함께 뭐가 준비되어 있죠? 말씀을 아는 지식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빛까지 나아가기에 스스로가 부족하긴 했지만, 구약 성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씀, 그들의 율법만큼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거기서 엄청난 포텐이 터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포텐이 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합류하는 지점은 조금 늦었을지 몰라도, 모태 신앙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가 청년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사건과 함께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것을 통해서 그는 오늘 그의 인생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만드신 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참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16절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가보면 그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네. 아라비아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라비아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듯이 그 성을 주장하고 다스렸던 아레다 왕의 고관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이 사람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레다 왕이 어디인가, 아레다가 어디인가를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이 아레다가 아라비아와 같은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나바티안 왕국의 영토를 가리키는데, 그 나바티안 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과 같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바티안이 어디인가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중앙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페트라라고 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크게, 여러분 보시는 화면 동쪽 편에 이렇게 선이 굵게 된 선이 있죠. 바로 저 큰 지역이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지역이었어요. 이곳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죠. 근데 저 지도를 보면 북쪽 맨 윗부분을 보면 다마스쿠스라고 해서 다메섹까지, 그리고 남쪽 맨 아래쪽 남동쪽을 보면 드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 나바티안 왕국의 영토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저 영토 어디 부분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 약속의 자녀 이름이 뭔가요? 여보세요?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뭔가요? 네,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실패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의 하갈의 후손을 통해서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6장 10절이에요.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의 자손만 번성했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약속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생명, 아브라함을 통한 또 다른 생명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이스마엘 후손들은 예루살렘 동편에 주로 많이 살았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홍해에 이르는 지역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나바테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나바테네라고 하는 지역, 예전에 나바테네였는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나바티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스마엘 후손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7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스마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40장 이후부터 지난 7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 부분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회복도 포함되는데 그 이방인 영역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 주축을 또 이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은 자신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삼았어요. 그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지금 바울이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지금 어디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 42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이시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어요. 그럼 여기 이사야 4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이 어딘가? 11절 말씀을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지금 여기에 게달 사람이 나오고 셀라의 주민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게달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역대상 1장 29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역대상 1장 29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이름이 특이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 후손이 기록되는데 장자는 느바요시지만 둘째 다음은 누구예요?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게달. 이와 함께 다 또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60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60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또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지금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민족의 이름, 느바요시라고 하는 사람과 민족의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던 이사야의 뒷부분에 이방을 향한 회복, 열방을 향한 빛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아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그 장소 나바테안이라고 하는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그 왕국 거기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부르심을 받자마자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또 아까 우리가 이사야 42장 11절에 봤지만 그 셀라의 주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셀라가 어디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가운데에 조그만 동그라미 모양이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셀라예요. 셀라라고 하는 뜻이 반석인데 페트라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그 셀라의 주민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페트라를 기점으로 한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내가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던 바울이 뭐를 지금 알고 그걸 찾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지를 정해서 아라비아 땅으로
복음을 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접하자마자 며칠이나 됐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하고 달려가고 살아가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밑바탕이 된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분명해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은 복음의 증거의 의무가 복음 증거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서 전해져야 돼요? 처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전해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오랬죠.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곳의 이유는 당시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가장 소외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중간에 낀 것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야말로 혈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이 말씀과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사명을 위해서 그의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궁금하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창조야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네 소원을 하나 말해보아라라라라 하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참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참 찾고 싶고 궁금한데 그 뜻을 아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뜻은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그냥 번쩍하면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비록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바울도 그랬을걸요. 바울도 자기가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정통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도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바울도 부족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면
바울처럼 목적이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이끌어가는 사람, 권력과 인정이 이끌어가는 사람, 자아의 성취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해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까 아라비아로 갔다 말씀을 읽었죠? 근데 그 아라비아로 간 자리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 유대와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그러면 자, 기억해 보세요. 바울의 복음의 여정의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가 아까 사마리아와 같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요한이래.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까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디로 마지막에 가야 돼? 네,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땅끝으로 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속적으로 운동력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성실한 내 삶에서의 노력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지치기도 하고,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지치기도 하고,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내 삶에 마주한 많은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다 보면 청년들 중에는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뜻이 무엇일까를 놓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은 좀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까지는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얼마나 힘든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저는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었지만,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뜨겁게 경험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아라비아에서의 그 3년 동안의 삶은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었을까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왔다라고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다메섹을 소개했잖아요. 바울이 가장 야성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곳에서 자기가 예수께 잡혀버린 곳이 다메섹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아 중심성의 삶이 아니고 주님께 붙잡혀 이끌림 받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 다메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갈까? 바로 그 다메섹에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열렸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곳이 다메섹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뜨겁게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오늘 지치고 힘든 나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다메섹에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게 다메섹에서의 사건이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의 눈에서 며칠 동안 앞을 못 보고 식음을 전폐하던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뿌리 뽑혔던 그 자리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중요합니다. 이 다시 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아나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블레포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 만나는 합성어예요. 근데 이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 아나, 다시라고 하는 이 아나의 뜻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그 아나에는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를. 그러니까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됐는데 무엇을 보는 사람이 됐죠? 위를 보는 사람이 됐어.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됐어. 그동안에 내 삶의 자리 땅만 보던 사람에서 아나블레포, 다시 위를 보는 사람, 위를 볼 줄 아는 사람,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사람, 지식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에 역사하는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 자기 신념으로 가득한 눈을 여셔서,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눈을 여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장소, 그곳이 말씀이고 다메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느라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라비아 그 곳에서 믿음의 시력을 많이 잃어버린 바울에게 주님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시고, 다시 그곳에서 희미해 보이는 믿음, 불완전해 보이는 믿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간 후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도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또 갑니다. 이제는 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다시 힘입고 말씀으로 위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들고 주의 뜻 이뤄가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청년과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지난 몇 달 동안에 참 삶이 많이 힘들었대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나름대로 말씀 묵상을,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묵상 계속 하잖아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 청년인데, 지난 몇 달 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우울하기도 하고, 삶이 무기력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처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연약해지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대요.
근데 이제 몇 달을 그렇게 보내는데 자기도 이제 원인을 찾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찾고 싶어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봤는데 자기 삶의 이전과 오늘의 삶에 달라진 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도 말씀을 매일매일, 때로는 뭐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살아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말씀 묵상을 쉬고서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삶의 문제는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구석이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걸 발견했냐? 내가 말씀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찾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하라고, 계속 매일 성경 좀 보면서 좀 매일 성경 좀 보라고, 매일 말씀 좀 보라고 계속 그래도 말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거기에서 깨닫고 돌아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다시 또 좀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살 때, 힘을 다해 살 때, 치열하게 살 때, 최선을 다해 살 때 지치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다메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에 있죠. 우리에게 다메섹은 그냥 그런 장소와 공간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라비아 같은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믿음이 희미해지고 내 신앙이 자꾸 뿌옇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의 제목을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삶,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가 돼서 연결되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과 아라비아와 다메섹의 삶을 사는 것은 말씀과 삶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온 열방과 땅끝까지 그렇게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두려운 맘 내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오늘도 다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힘겨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그 말씀 의지해서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나 블레포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말씀을 통해 기대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시야가 펴질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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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치고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삶이 너무 무거워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고 내 앞길이 뿌옇게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믿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아라비아로 나아가서 다시 또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와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던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시대는 주의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과 삶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 깨달아 분별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보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 증거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